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즈카르야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즈카르야 예언자는 기원전 520년에서 기원전 518년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즈카르야 예언서도 이사야 예언서처럼 한 예언자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같은 경우에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되는 것처럼 즈카르야서도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1 즈카르야서, 제2 즈카르야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후반부 제2 즈카르야서와 명백히 구분되는 전반부 제1 즈카르야서만 확실하게 통일된 하나의 책으로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오던 때의 학가이 예언자와 동시대인 즈카르야 예언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9장부터 14장은 보통 제2 즈카르야라고 불리는 훨씬 후대의 저자에게서 비롯됩니다. 즈카르야 예언서의 1장에서 8장에 담긴 즉 제1 즈카르야 예언자 활동은 학가이 예언자 활동에 거의 곧바로 이어집니다. 즈카르야 예언자의 첫 번째 등장은 기원전 520년 10월에서 11월, 즉 학가이 예언자가 마지막 신탁을 선포하기 한 달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즈카르야 예언자 활동은 적어도 기원전 518년 11월, 즉 성전이 건축되는 기원전 515년 3년 전까지는 이어지게 됩니다. 학가이 예언자가 종교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면 즈카르야 예언자는 동포들의 성실성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가이 예언자가 시작한 운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집권했을 때 제국을 뒤흔든 정치적인 소요가 가져온 상황을 기회로 유다인 유배자들의 여러 집단이 희망을 품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통합이 이루지 못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들은 곧바로 용기를 잃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키루스는 이 키루스 2세입니다. 이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 2세가 등극했지만 일찍 사망하게 되고, 그러자 다리우스와 그 일행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다음 계승자였던 바르디아를 죽여버리고 다리우스가 제2에 오르게 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은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간에 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떤 정치체제로 다스려야 되느냐, 민주정치가 좋으냐, 과도정치가 좋으냐, 독재정치가 좋으냐 가지고 논란이 일었는데, 다리우스는 백성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제국을 다스리는데 독재가 가장 적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데타 주역들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은 말을 타고 성 밖에 나가서 해가 뜰 무렵 새벽에 어떤 말이 먼저 우는지 그걸로 결론을 내리자. 그래서 다리우스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리우스의 말이 제일 먼저 울어서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야사가 있죠. 아무튼 다리우스 등극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난 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유다인들이 희망을 품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리우스가 수많은 반란들을 모조리 제압하는 과정에서 왕권도 강하고 군사력도 얻고, 그 다음에 유다인 공동체는 통합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품었던 것이 실망으로 바뀌어서 용기를 잃게 되는 거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다리우스가 금방 반란들을 제압하면서 신속한 변화를 바라던 유다인들의 희망도 무너지게 만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실망만
마음에 품게 됩니다. 우리가 즈카리아 예언자에 대해서 아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즈카리아 예언자는 그의 작품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즈카리아 예언자는 즈카리아서에서는 이또의 손자로 소개되고요. 에즈라서에서는 이또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즈카리아 예언자는 기원전 500년까지 이또 사제 집안의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룩한 땅의 정결과 성성에 관한 그 염려도 그 사제적 사고방식에 잘 상응합니다. 에즈라에게 보면은 학가이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르야 예언자라고 나오고요. 즈카르야서에 보면은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의 아들인 즈카르야 예언자라고 나옵니다. 즉 에즈라기에서는 이또의 아들로, 즈카르야서에서는 이또의 손자로 나오죠. 사제인 즈카리아 예언자는 옛 예언자들의 노선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처럼 즈카리아도 사람들의 회개를 호소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표현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한시의 경우에도 그는 이전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즈카리아 예언서의 전통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러한 그의 예언적 자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역설하게 됩니다. 마테오 복음서에 보면 즈카리아 예언자가 순교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요아스 임금 때 살해된 여호야다의 아들인 즈카리아 사제와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 보면은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리아의 피해 이르기까지 하면서 즈카리아가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하건에 보면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즉 여기서 나오는 즈카리아는 즈카리아의 예언자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즈카리아였던 겁니다. 제1즈카리아 예언서는 1인칭으로 작성된 일종의 일지로 볼 수 있고, 공동체의 완전한 복구를 미리 서술하는 8개의 환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기원전 519년 2월 중순이라고 정확한 날짜와 함께 도입되는 환시 이야기는 그때가 예언자의 설계에서 중요한 시기이고, 이 예언서 전체가 발전되는 중심을 드러냅니다. 즈카리아 예언서 1장의 첫 번째 환시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우스 임금 제2년 11째 달, 곧 스밧달 29날이라고 하면서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밧달은 종교력,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11번째 달이고 1월에서 2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은 니산달, 파스카가 있는, 부활 시기가 있는 때가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 됩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지금 종교력 순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달인 니산달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에 해당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한 스밧달은 11번째 달이고 1월에서 2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 환시의 소책자에는 중간중간 스탁들이 삽입되는데, 그것들은 환시를 당시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게 됩니다. 처음 3가지 환시는 메시아적 복구 준비 단계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 중간에 2가지 환시는 새 공동체의 통치와 관련되고요. 마지막 3가지 환시는 최종적 복구의 조건들을 상기시킵니다. 대사제의 착복식에 관한 넷째 환시가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시에서는 예수와 대사제에게 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에, 다음 환시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아와 지룻바벨 2사람이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7개 환시였는데 나중에 이 4번째 환시가 삽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다윗의 후손인 지룻바벨이 왕관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와 대사제로 바뀐 것이죠.
주카리아서 4장에 보면은 5번째 환시에서 주룹바벨이 왕관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카리아서 6장 8번째 환시 이후에는 예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완성된 환시의 소책자는 설교와 미래에 관한 약속이 그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설교와 약속은 기원전 587년, 즉 유다가 멸망하는 대참사를 기념하는 단식의 지속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이 설교와 신탁들에는 상당히 나중의 것들까지도 수집되고 요약되게 됩니다. 주카리아 예언서의 메시지는 이중의 내용을 지닙니다. 주카리아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개입하시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음을 증언합니다. 유배 이전에는 예언자들과 직접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개입하시는 환시를 통해 통교하셨습니다. 주카리아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세상이 벌어지는 무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계신 분처럼 보입니다. 예언자가 환시를 보게 해주실 때도 그분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천사 같은 중재자들을 통해서 실현되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것은 영성화의 노력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또한 더욱더 실존적인 체험, 곧 하느님께서 어떤 부재의 체험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배 실현과 귀향 후에 부딪히는 가난의 어려움으로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 운명에 관여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신앙은 이러한 표면상의 공허를 메워주고 천상세계와 실현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이어주는 중재자들을 많이 소개함으로써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게 됩니다. 이 중재자들이 후대의 묵시문학에서는 신비로 가득한 상징으로서 하느님을 가리키게 되지만 주카리아서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을 일치시키는 끈이 됩니다. 주카리아서 역시 전체적으로는 희망을 증진시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실망으로 회의나 천임에 빠지는 공동체에 주카리아 예언자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성전의 재건축과 적법한 경신의 복구가 바로 구원을 바라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려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카리아 예언자는 이 구원이 벌써 문 밖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주룹바벨이 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갈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룹바벨을 메시아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2의 인물, 곧 대사제가 주룹바벨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 둘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 작업을 펼쳐나갑니다. 이로써 사제와 제후가 분담하는 이원 체제의 통치에 관한 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제는 예수아 대사제, 그리고 제후는 주룹바벨이 되는 거죠. 메시아로 기대받던 주룹바벨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그 기대는 변화하여 메시아의 역할이 사제에게 집중됩니다. 예수아와 예표된 사람들인 그의 동료들에게 내린 특별한 약속이 그런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희망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5번째 환시에서 보면은 이것은 주룹바벨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주룹바벨에게 왕권이 있고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주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도 평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는 머릿돌을 빼내고, 주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룹바벨에게 왕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카리아 예언서 6장에 보면은 예수아에게 왕관을 씌워라 라고 하면서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 머리에 왕관 씌워라 라고 하면서 주룹바벨이 아닌 예수아에게 넘어가죠. 스가랴서 1장부터 8장을 제1스가랴서라고 한다면 그 후반부인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을 제2스가랴서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전반부와 후반부는 동일한 저자의 작품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특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공동체와 예루살렘의 성전 복구는 더 이상 문제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축과 그리고 주룹바벨 총독이라는 인물과 결부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가난한 임금 메시아, 그리고 배척당하는 착한 목자, 그리고 찔려 죽은 이 등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들의 등장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2스가랴서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포로들은 유다 멸망, 기원전 587년에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제1스가랴서와 제2스가랴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을 말합니다. 유다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교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유다인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좁은 의미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대체로 유다인 디아스포라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디아스포라는 서기 132년에 일어났는데 로마 제국을 상대로 일으킨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다인들의 예루살렘 거주를 금지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죠. 제2스가랴서에서 환시들, 짧은 메시아적 신탁들은 더욱 폭넓게 확장되고요. 독특한 서사시적 영감을 받은 말씀들로 대체되게 됩니다. 제1스가랴서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가 제2스가랴서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2스가랴서 저작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위로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유배 이전 시대부터, 아래로는 기원전 2세기까지 제시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제2스가랴서의 저작 시기를 그리스 시대가 시작하는 기원전 330년에서 300년 사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스가랴서에서는 구원 사업이 이중의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느님의 결정적인 개입을 예고합니다. 정복당한 이웃 민족들은 정화된 다음에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봉합되게 되고 이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상적 통치를 시작하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전투들이 벌어지는데 그 덕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의 재결집이 이루어지게 됐죠. 이 두 단락 사이에 짧은 중간 구절인 10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로서 그분 외에 다른 것이나 다른 존재에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즉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 혼자. 이런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 이번에는 목자로 소개되는 메시아가 호의와 일치라는 목자의 두 지팡이로 상징되는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들과 양떼의 종교적인 타락은 이 메시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척받은 착한 목자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 이 쓸모없는 목자는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양떼들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찔려 죽은 이의 희생이 복구를 가져오게 됩니다. 외적에게서 구원된 백성이 새 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가 이어지고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14장은 후대 작품일 수는 있지만 제2지카리아서 전체의 훌륭한 결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지카리아서에 소개되는 메시아적 이상은 이사야의 묵시록,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과 가깝습니다. 구원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십니다. 제2지카리아서의 메시아상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임금, 메시아, 두 번째 착한 목자, 그리고 세 번째 찔려 죽은 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를 가져오시는 겸손한 메시아,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메시아상, 임금,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목자, 두 번째 메시아의 상인 착한 목자에게서 그 자리를 대신한 쓸모없는 목자들은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 그리고 그 목자는 양떼가 없어져도 찾아보지도 않고, 템에는 것을 찾지도 않고, 다친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지친 것을 먹이지도 않고, 살찐 것은 오히려 잡아먹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인 칼을 통해서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상에 찔려 죽은 이, 그들은 자기가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이 일컫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이 일컫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 에제키엘서에 보면 좋은 목자에 대해서 나오죠. 앞에서 쓸모없는 목자는 막 전혀 양떼 안 보살피고 잡아먹기까지 하는데,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들은 도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다친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낫게 해주고, 그리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목자가 심판자 역할도 합니다. 양과 양 사이에,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그러면서 난 이제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목자가 심판자 역할도 한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문이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오면 구원받고, 그리고 착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둑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나는 목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님 채널에서 1차 귀향 성전 재건 때까지 핵심 리더는 주룹바벨 총독, 그리고 예수와 대사제, 관련된 예언자는 학가이 예언자와 즈카르야 예언자, 물론 주룹바벨과 예수와 활동 당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제2차 귀향은 성전 재건 이후고요. 에즈라 대사제와 느헤미야 총독,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는 말라키 예언자고요. 당시 유다 총독 주룹바벨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마지막 후손, 그리고 1차 귀향팀의 리더, 그리고 제2성전의 완공,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주룹바벨 성전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고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메시아로 칭송받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주룻바벨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주룻바벨이 어디 갔지? 메시아가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대사제였던 예수아가 그 역할을 물려받게 됐죠. 첫 번째 환시는 말탄 기사에 대한 환시입니다. 두 번째 환시는 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시고요. 세 번째 환시는 측량줄에 관한 환시입니다. 네 번째 환시는 예수와 대사제에 대한 환시입니다. 다섯 번째 환시는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환시입니다. 여섯 번째 환시는 두루마리 환시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시는 뒤주에 관한 환시고요. 여덟 번째 환시는 병거에 대한 환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